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2월 마지막 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이고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에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이라 위대한 이름 주시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음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종의 참된 의미와 또 우리가 종으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보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또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보혈을 인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이 믿음의 고백들은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기억하고 또 사순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만화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혹시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아니면 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은요,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면은, 성경을 보면은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셨을 때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을 때도 예수님은 이 말씀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심지어는 오병 이후에 기적을 일으키시면서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유독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직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었을 때, 그 제물로서의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 예수님은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에는, 히브리 언어에는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끝낸다라는 말이에요. 끝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헬라어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는요, 종의 입장에서 주인이 명령한 것을 다 지켰다라는 의미가 다 이루었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이 종에게, 특별히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이후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서 라고 말하는 듯이, 그렇다면 우리 종이라는 것은 누구의 말을 이행하는 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는 자예요. 그럼 우리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언제 우리가 쓸 수 있을까요?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나요? 병이 들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병이 나았습니다.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주 높은 자리 위치에 서서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그 명예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다 이루셨다,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안다라면 우리는 쉽게 다 이루셨다는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의미를 전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것. 근데 우리 사람들도요, 우리 인간들도요, 언제 우리가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미를 깨닫게 되냐면은 우리 자신 또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발견할 때, 그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는 말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세상에 살면서 부와 명예를 누릴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나갔을 때, 즉 처절하 말하면 처절한 환난과 고통 속에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것들을 깨닫게 될 때, 바로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격과 삶의 모습과 말과 행동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의미도 아니라 그 의미 속에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출발하는 인생을 열어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새롭게 출발된 선상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새로운 출발 선상에서 살고 계십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신 말씀의 정의라면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이 피곤하고, 영이 곤비하고, 영이 아프고, 영이 무너지고, 영이 어둠 세력 가운데 있고, 영이 곤두고한다 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 영 안에 거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영이 곤비하고, 영이 피곤하고, 영이 힘들고, 영이 그런 어둠 속에 거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이죠. 영이 피곤하고 영이 넘어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여러분도 어떻게 답할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쉽게 우리 영이 피곤하니, 우리 영이 힘드니 라는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다 이루시면은 승리의, 또 우리가 완전하게 이기신 구원의 의미라. 그렇다면 우리는 영은 예수님 십자가 죽기 이전까지는 우리 속에는 하나님 영이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것을 믿는 순간,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그럼 이 살아난 영이 죽을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영에 대해서 누가 말하고 영이 죽었다, 영이 피곤하다, 영이 공고하다, 영이 힘들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영이 힘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힘드는 거예요. 육체가 힘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 1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대요. 함부로 마음대로 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 고통의 권세, 원망의 권세에서 이미 자유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곳,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평온의 영역이고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1:1 독대할 수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아니면 부정한 곳이에요? 거룩한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은 날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 영은 날마다 거룩한 것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우리 육체를 향하여서 우리의 죄를 향하여서 우리의 죄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비춰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신 말씀,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게 굴복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즉 십자가라는 것은 육체, 이제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 이루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은요, 우리 겉모습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내가 인격이 변했구나. 내 모습은 그대로지만은 영적으로도 그대로지만은 이제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똑같은 모습에서 변화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육체와 함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면서 새 생명을 얻었다.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이 나라는 존재는 예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선포되어진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럼 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그들의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된 복음, 오늘 말하는 건 다른 복음이라고 해요. 다른 복음에 의해서 넘어진 상태에 있는 자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야, 너희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니? 너희 영이 새롭게 되지 않았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시지 않니? 그런데 어떻게 다른 복음을 듣고 이렇게 무너져 버리니?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줬듯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아직도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그냥 너희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만은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 너희도 우리와 같이 온전하게 유대인의 자격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이것이 믿는 거야. 근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복음이 아닌 걸 알면서도 진짜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변질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신칭이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거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구원을 얻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사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안에서 모든 구원의 완성을 다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 왜 더 필요한 것이 있겠는가 하는 말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그랬습니다. 야, 너 율법 지켜야 돼. 그리고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지 진짜 그리스도인 되는 거야. 진짜 구원받는 거야. 행위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행위가 뒤따라야만이 너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곡시켜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종교주의가 편성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믿는 사람이 그 정도니? 믿는 사람이 이것밖에 못하니? 믿는 사람이 겨우 그 정도야? 라고 판단하고 정죄를 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버린 교회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예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다 이름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성경이 명시하고 있고 성경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데 우리는 왜 그것을 말하지 못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은요, 말씀을 전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바울은 지식적으로도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을 벌이더라도 넉넉히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가문은 또 어떻습니까? 그 담대함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쫓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늘 처음 만난 이방인에게, 처음 만난 초신자에게 저 사람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다른 말로서 계속 구스르다가 결정적으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든 그가 어린아이든 그가 어른이든 관계없이 예수 십자가를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을 전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충분히 있는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구원의 십자가만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전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더라도,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바울이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방인에게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도 찾아가서 다른 말을 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은 공회에 찾아가서 주일마다, 그들의 안식일마다 바울은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것은 그들의 율법을 해석해주고 그들의 삶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죽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라는 말만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게 말씀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생겨서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우리의 구원주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들의 삶이 완전하게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렇다면 교회야, 저 여러분들이 과연 무엇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오늘 새롭게 교인이 등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무엇을 전해줄까요? 우리는 무엇을 전해줄까요? 예수 믿어봐, 창조와 예수 믿어봐, 아이들이 복 받을 거야, 예수 믿어봐, 사업 잘 될 거야, 예수 믿어봐, 병 안 들 거야, 이런 소리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다고, 그리고 구원을 얻으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것이 첫날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도 해야 되는 말이고,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도 해야 되는 말이고, 어떤 지식과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 앞에 가서도 해야 되는 말인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무엇 때문에 환난과 고통을 당했습니까? 바울은요, 환난과 고통을 안 당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적당하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래, 맞아, 야, 이것도 해야 되잖아, 그래, 그러면서 그들과 타협했다라면은, 야, 그런데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너 이거 잘못되는 거야, 이렇게 다가갔다라면은 바울은 핍박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다가가도, 야, 너 이거 우상을 섬기지, 그래, 그런 거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니까 그런 것도 하다가 조금씩 줄여,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어봐, 예수님 만나면은 변화가 될 거야.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 안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그 잘못됨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말했습니다. 그 율법과 환례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지 말아라. 율법은 너희를 정죄하는 것이고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 율법이 너를 십자가에 매달 것이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완전하게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다라고 바울은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방인들은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뭐라고 핍박했을까요? 바울, 네가 감히 이방 사람들에게 야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방 사람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것이 경기를 일으킬 만큼 차별주의적이었고 멸시와 모멸감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멸망받아도 되는 자들,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라 공공연히 밝히는 시대 속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놈이 율법을 빙자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타협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귀에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왜 그러지가 아니라 이 이상히 여긴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정말 통곡하고 마음으로부터 고통스럽다라는 표현이에요. 왜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임을 알면서도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났을 때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즉 바울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그의 능력이 너를 완전하게 변화시키고 완전하게 새롭게 탄생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어찌 너희가 다시 율법에 속한 죄의 종으로 돌아가느냐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합니까? 성도 간에 무엇을 합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왜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법과 세상의 원리들이 교회에서 판을 치고 있나요? 왜 세상이 없는 것은 교회도 없고 세상에 있는 것은 교회도 있나요? 교회는 세상에 없는 것, 세상에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 없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은 복음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영생이 없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무엇을 전하는 게, 무엇을 전파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즉 이 말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말하는 것이에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야 나는 예수님 믿어. 그런데 예수님 믿어도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를 지켜야 돼. 왜?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이것이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힘이 있고 잘 살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 유대 그룹들이 이방인들, 못 살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말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질타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차별이 있다는 걸 아시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으로 하나가 된다면 그곳에 차별이 있고 그곳에 판단이 있고 그곳에 정죄가 있고 그곳에 무시와 멸시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모임인 교회 공동체가 과연 이것들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말이죠.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니라. 여러분, 이 저주라는 것이 어떤 저주입니까? 저주라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 우상을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어떤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나를 대신하여서 우상을 섬기고 세상 속에 멸망당하기로 작정된 나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다. 그 저주는 누구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저주였었어요. 율법으로서는 하나님 안에 온전하게 될 사람이 한 명도 없기에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접촉되기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담 이후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이름으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모든 인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선포되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이제 정령 살리라로 만들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애도하거나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요? 지금 오늘 유대인들에게 저주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유가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요. 즉 율법은 사람을 죄를 알게 하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우리에게 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것이 죄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다라고 하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다 지켜야 돼요. 근데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다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켜도 안 지킨 거예요. 그 율법은 뭡니까? 율법은 정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법이 율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정하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죽게 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죽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보고 나는 지킬 수가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기 위하여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율법은 지켜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말하면은 그 율법의 범죄, 율법의 정죄가 너희로 하여금 저주받게 할 거라는 거예요. 즉 나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면은 그 율법이 나를 비추어 보면은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율법에 의해서 나는 죽음이 선포되어지고 그 일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와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사실에 좀도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종교주의자가 되어져서 야 너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야, 야 예수를 믿는데 이거밖에 못해 라고 하는 정죄가 바로 자신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정죄하는 손가락질 위에 다른 사람이 그를 보며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죄함으로 인해 그는 무너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 믿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죄인된 몸이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죄로 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것을 알고 그 감격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표를 만들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있는 일들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이것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예수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바로 세상의 원리요,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원리요, 영적으로 타락한 존재들이 행하는 일들, 즉 새롭게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이유에 대하여서 왜 다른 복음에 넘어가고, 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말하고, 왜 다른 복음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가? 사랑하지 못하는가? 용서하지 못하는가? 왜? 무엇 때문에 그런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흑암의 권세 가운데 속해 있는 죄의 속성이 나타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을 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가 미움과 용서함이 못함이 그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고 지금 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루셨다라는데 이 심판의 권세에서 악한 죄의 권세에서 다 이루셔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바 되었다라고 다 이루셨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다 이루신 이곳에서 화평을 전하지 못하고 사랑을 하지 못하고 미워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하나 되게 왜 못하느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왜 시기 질투하고 왜 원망과 불평하고 왜 피해를 나누고 왜 정죄하고 왜 판단하느냐는 거예요. 성경의 말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새롭게 된 인생에 대하여서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이 실체를 경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것이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경험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잘 분별하고 악한 말들이 나오는 건지 선한 말들이 나올지 믿음의 언어들이 나오는지 세상의 언어들이 저주의 언어들 판단의 언어들이 나오는지를 잘 절제하고 제어해서 말대로 믿음의 언어로 영혼을 살리는 자들이 되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바울은 왜 사람의 기쁨이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내가 이방인들에게도 야 그래도 율법을 조금은 믿어봐야 돼. 야 그래도 할례를 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타협하지 않는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뻐할 것이냐? 유대인들 자네들 율법주의에 속해 있는 멸망의 대열에 서 있는 너희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겠다고 바득바득 달려드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 이것을 믿고 자유자가 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종으로서 다 이루셨다. 그 이루심이 우리가 믿음으로써 고백하고 믿음으로써 구원 얻었다는 것, 그 믿음 안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실제적인 삶에서 경험하는 것, 이것이 기쁨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것이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옵소서. 나에게 이미 부어주신 것들을 무엇인지 나를 하여금 보게 하시고 감사케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즐기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십자가에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이 땅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물질과 건강과 명예도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대하고 위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이제부터 우리는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구한다라는 것은 이미 성령을 구하는 것이었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면 이제부터는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런 것들이 구하고 찾는 속에서 우리에게 발견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1차원적인 그런 종교의식에 뛰어넘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다 이루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런 일차원적인 종교 의식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생명이 있는 자가 되어서 생명을 잉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교에 있는 자는 유대교 속에 속해서 율법주의, 종교주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종교주의, 율법주의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 속해 있어서 그들은 죄와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수 십자가 안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율법에 속하지 아니하고 종교 의식 속에 속하지 않는 완전한 자유자라서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졌고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자가 되어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1대1로 만날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은요, 옛 사람을 정죄합니다. 율법은요, 옛 사람, 옛 창조를 정죄합니다. 심판합니다. 바로 아담의 후손, 육의 후손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요, 복음은요, 사람은 부활 안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복음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곧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었고 그 믿음의 후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밝히 보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주께서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의롭지 않다, 평강을 빼앗고 또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며 완전하게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누림의 삶을 살고 이 누림의 기쁨의 삶이 세상으로 향기 되어 흘러가게 하고 참된 오아시스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생수를 먹고 마시고 안식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같이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합시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들의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